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세 가지 인생 질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믿음의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우리 모든 행함의 원천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이 삶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고백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이제 인내로 나타나죠. 인내. 주님 앞에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죠? 순종이라는 것들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녹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함으로 이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예배자가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믿음의 이제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좀 오래됐죠.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11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을 통해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절에 무슨 말로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삶에 이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당시 성도들과 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인생 질문 이제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삶의 본질적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이 오늘 키워드인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세요. 네. 방금 어디서 오셨잖아요. 집에서 오셨죠. 네. 뭐 어디선가 분명히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산. 네, 부산 계시고 또 어디 있으세요? 네, 제천 계시고, 네, 지금 충청도 나왔고 경상도 나왔습니다. 또 어디? 네? 안성, 경기도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세요? 또? 뭐 전라도도 계시고 또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분명한 건 다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고향 없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다들 나이가 들면 이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난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이 들면 진짜 고향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네,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어릴 적에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 추억의 고향 다 있으시겠죠, 그쵸? 저도 이제 그런 고향이 가끔 생각납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되진 않았지만 자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향의 생각이 가끔 많이 나고, 또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 걱정 없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만나면 이제 수다가 그냥 남자끼리 만나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술을 먹느냐? 술도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말을 하면서 이제 서로 옛날 얘기하면서 그렇게 추억을 나누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고향에 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여러분, 동물들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귀소 본능 또는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타잔이라는 영화를 보면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떡하죠?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갑니다. 코끼리만 그런가요? 천년, 거의 몇백 년, 천년 가까이 산다는 이 거북이도 천년 그 오랜 시간 막 살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어의 귀소 본능 들어보셨죠? 연어는 진짜 신비합니다. 한국의 연어는 이제 알에서 깨어나면 북태평양 쪽의 알래스카 근해에서 3, 4년 동안 살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고향 강물의 독특한 물냄새를 기억하고 수억 마리를 헤엄쳐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긴 여정, 또 때로는 험한 폭포를 뛰어오르고 온갖 난관을 헤쳐가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는 그 삶을, 인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생을 마무리한다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나침판, 그리고 이정표도 없이 수만리에 떨어져 있던 미물이 원래 자신이 태어난 본래 고향의 물냄새를 기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참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은 어떨까요? 이런 귀소 본능이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고향이 있으신가요? 물론 어렸을 때 같이 지내던 분들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이제 가면은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곳에 가면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땅의 유한한 고향보다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진짜 고향,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원래 있었던 곳, 우리의 본향, 원래 우리가 태어난 곳,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본향을 찾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래 내가 나온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태어난 곳, 내가 발출된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아갈까요? 구차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 땅에 여러분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다 집중되어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인기, 행복, 여러분, 우리가 정도는 다르지만 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향을 모르면 누구나 다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잠깐 왔다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실을 충실히 살다 보니까
매번 이것을 자꾸 놓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캠핑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온 겁니다. 잠시.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보낸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치면 이제 하나님께 곧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 자주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땅에 절대 안주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고백하며 산다는 겁니다. 참된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생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뭘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 산다. 네, 우리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러진 말고요. 네, 주를 위하여 산다. 여러분, 굉장히 모범답안적인 이제 말입니다. 삶에 여러분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또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권력과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소확행이라는 말이 요즘은 또 안 쓰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확행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빡빡해서 큰 행복은 사정상 너무 어렵고 소소한 행복이라도 누려보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신만의 행복 포인트를 발견해서 작지만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이제 톨스토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농부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늘 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지방에서 한 땅 주인이 땅을 헐값에 판다는 그런 말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땅 주인에게 이제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땅을 파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출발점을 떠나서 하루 동안 당신이 발로 밟고 돌아온 그 땅이 바로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발 요이 땅 하자부터 이제 뛰기 시작해서 이제 막 하겠죠. 이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땅값은 일정한데 자기 발로 걸은 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 열심히 달리면 이제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100만 평 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약에 동의를 하게 되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출발점을 떠난 이 바흠은 어느 때보다 또 힘차게 두 팔을 이제 막 내저으면서 달려갑니다. 땅 부자가 되는 꿈에 활활 타오르면서 걷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구덩이를 파서 표시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죠.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이제 지기 시작했고 이미 반환점을 돌아야 했던 시점이었지만 자기 앞에 있는 땅들이 더 비옥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해가 지평선 아래 숨어들 때야 그때서야 발걸음을 이제 돌려서 출발 지점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급한 마음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고 땀이 비 오듯 했지만 땅을 얻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더욱더 달립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했지만 바음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죽고 만 것이죠. 여러분 바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땅 주인은 그를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바음은 자기보다 조금 더 키 큰 그런 조금 큰 땅에 이제 묻히게 되었고 바음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땅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가 묻힐 이제 반평 정도의 크기의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 사는 이유가 결코 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목적을 저 하늘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은 뭐라 그러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자주 묻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가? 스스로에게 자꾸 묻는 거죠. 왜 내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그 물음에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분명한 해답을 찾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너무 여러분 우리 염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젊든 나이가 많든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죠? 어디로 갑니까? 극락 맞습니다. 극락왕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가보셨나 보죠? 네, 어쨌든 극락.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드문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환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제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미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자는 뭐라 그러죠? 사후세계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제자가 와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공자에게 묻자 공자가 대답하길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죽은 다음에 일을 알겠느냐. 이제 성서학당 하면서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법정 스님이 나와가지고 법정 스님인가 아무튼 그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경규 씨가 힐링 캠프에서 묻더라고요. 사람은 왜 태어난 겁니까? 물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모릅니다. 왜 태어난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정직한 대답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동네에 모여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를 합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땅거미가 깔리면서 점점 날이 어두워집니다. 많이 딴 아이도 또 많이 잃은 아이도 재밌게 이 놀이를 마치고 모두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들이 나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데려가기도 합니다. 모두들 즐겁고 또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딱지와 구슬을 다 따고 땅 따먹기도 많이 딴 한 아이는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그 자리에서 혼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구슬과 딱지가 한아름이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시죠? 그 물음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자는 거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현대인을 가르쳐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채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규모 없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해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가끔씩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었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인내하면서 그 상황들을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항상 붙들어야 했던 그런 질문들이었다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